구약성경 시편 22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들로 가득 차 있는, 즉 말하자면 이 찬송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는 이제 많은 기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의 찬송 가사들을 쓸 때 보면 그 배경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나 기쁜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쓰여진 가사들도 있지만, 많은 상당수의 시편의 가사들은 다윗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도망자의 삶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1년 사는 것도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자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다리를 쭉 펴고 쉴 수가 없고 잠잘 수도 없는 상황들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해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도망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도망자들이, 많은 범죄자들이 결국에는 자수하는 일들을 보면 이 도망하는 삶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고 사람 피를 말리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냥 자수하고 붙잡히는 게 더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쫓는, 그리고 또 쫓기는 삶 자체가 굉장히 사람 피를 말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말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가사 중에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내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그대로 내가 보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해석하며 믿음의 눈으로 내가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며 그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또한 도망자의 삶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것 같은 염려와 또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환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우리가 그 해석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지금 즐거운, 이렇게 지금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찬송시가 쓰여진 배경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온 이 찬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것 외에 진정한 찬양은, 우리 역시도 찬양이 나오기 힘든 고통 속에 있을 때, 염려와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내 삶의 고난을,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환난 속에 있지만,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인생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이 고통과 내 고난을 결국에는 뛰어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실천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을 지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려면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다른 점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맞습니다. 그렇죠. 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우리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사실 모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노하우와 자기가 이뤄놓은 인맥들과 어떤 세상의 방법들로 이겨나가려고 전전긍긍 노력하지만, 고난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상당수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부딪혔을 때 결국에는 이겨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노하우를 다 사용해서 인맥들을 다 활용해서 이겨보려고 할 때 부딪히고, 또 이겨보려고 할 때 또 다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힘을 다 소진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안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서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들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그럴수록 그냥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이르는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에 지금 고난이 왔는데,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아니, 지금 당신 삶의 모습이 어려움이 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그렇게 티도 내지 아니하고, 누가 보면 오히려 기쁜 일과 감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더 웃고 다니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더 그 입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다닐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래 부르는 모습이 무슨 유행가 부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어떤 노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시든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파도와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여전히 더 오히려 강력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아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맞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봉착했음에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가식적으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온전히 그런 미움과 분노와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그 어떤 신뢰와 믿음이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온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겠죠. 그것이 나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점은 바로 진정한 찬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내 마음은 불안과 불신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입술로 그냥 흥얼흥얼 찬양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진짜로 내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진짜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한 사람. 그 영광스러운 싸움 이후에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 걸고 나아가 나라를 구했더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왕의 질투와 그 왕의 살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처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탄식까지 다윗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더 연단 가운데 나아가 더 믿음이 돈독하고 충만해지고 다시 무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 사울왕의 군대는 내 발목까지 쫓아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고 다윗을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아주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절친이라고 하고 찐친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말 아주 좋은 벗이었던 이 요나단과 사랑하는 아내 미가를 뒤로하고 할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다윗이 찾아갔던 것은요,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도시인 노비라는 곳으로 달아나서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처음엔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대제사장님, 제가 지금 사울 왕의 아주 비밀한 임무를 띠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비밀 임무니까 저에게 조금 이 무기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무기가 필요하고 많이 굶어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벌벌벌 떨면서, 왜냐하면 이게 밝혀지면 자기는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밝게 되면서 그만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 가운데 겨우겨우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살아서 도망을 쳐요. 다윗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를 도와준 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쏟아놓으며 더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도망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저를 몰아가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저 골리앗과 싸운 일밖에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계속 닥쳐옵니까? 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자꾸만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면 저를 배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 결국에는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면서 뜨거운 이 햇볕 아래는 몸을 숨길 곳이 없으니까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좀 있으려 치면 또 왕의 군대가 쫓아와서 또 도망가야 하고, 밤이 되면은 그 밤이슬을 피해서 이 동굴 같은 데 가서 좀 잠 좀 청하려고 해도 또 왕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잠도 못 자고 또 도망가게 되고, 그러던 중에 그만 직접 잠을 자고 있던 사울 왕은 맞닥뜨렸는데,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기회가 생겼는데,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을 제거하면 자기는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한순간에 왕으로 자기가 완전히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뽑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만 뒤를 돌아 또 도망가죠. 이러한 신실했던, 이러한 성실했던, 또 선했던 이 다윗의 믿음과 모습이 하나님은 다 그 모든 순간들을 보시며 다윗을 감찰하고 계셨고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윗 같은 위기에 빠져 있으면 아마 시험에 들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합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마저도 도움의 손길을 다 끊어내고 오히려 또 자꾸만 더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더 위기 가운데로, 더 절벽 가운데로 밀어가는 하나님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믿음은 더 불로 연단하여도 깨질 것 같지 않은 정금으로 다윗의 믿음은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렇지만 왕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지 못했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약삭 빠르고 다윗이 그만큼 잘 도망다니고 그래서였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최정예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소나기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건 역시 다윗은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윗의 믿음을 잘 본받고, 또 물론 다윗이 그 이후에 많은 실수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잘한 것들만 조명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었는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로 인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문제와 연단이 왔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잘 기억하여서 우리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온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우리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의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호 대표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주의종들,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안수임 집사님들, 우리 지구역자님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